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경은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그렇듯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라는 현실을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현실이 있는가, 이런 걸 나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회학자, 문화학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주도 지금 기후가 이렇게 더웠다가 홍수가 왔다가 막 이러는 게, 이제 기상학자들, 지질학자들은 현상을 분석해요.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스가 해갖고 이게 서큘레이션이 안 되니까 일기가 이렇게 됐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분석해 주는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고, 또 어떨 때는 일하면서도 힘들고, 또 자녀를 기르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갈수록 나는 가끔 승경, 제가 지금이 제일 말 잘 듣는 시간이라고 할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각 장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그러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가끔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미국의 마약거리, LA 좀 지나서 저는 가보지는 않지만 켄싱턴이라는 거리에 마약 환자들이 막 좀비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해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만 명이 죽는데요. 펜타놀이라고 하잖아요. 펜타놀이 화학으로 된 마약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학자들마다, 이렇게 문화학자들마다 원래 미국이 이런 마약에 손댄 가장 기본이 이제 마리아나, 이제 월남전 그 이후로 또 월남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그런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든지 또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리아나나 환각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펜타닐이라는 화학. 그래서 이제 미국 트럼프는 그 펜타닐의 원료가 중국에서 들여온다, 그래서 막 중국 제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랜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내가 누군데 이 전쟁에 와서 이렇게, 물론 국가를 위해서든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념과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죽이고 죽이는 그런 데서 오래 있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작게 우리도 마찬가지. 일상에 이렇게 분주하다 보면 내가 누군데 맨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크게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것들의 방법으로 그들이 이런 일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왜 그런 걸 제재를 왜 안 하냐?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데 자기가 마약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굉장히 중벌이지만, 펜타닐 같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조금만 하면, 내가 정말 지금 잠이 안 오고, 또 마이클 잭슨도 몰래 부에서 많이 먹다가 죽었잖아. 어떻든 간에 무식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렇게 나한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이제 또 특별히 이념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권 때서부터 오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에 제가 놀라서 통계를 진짜 채취를 찾아보니까 10만 명이 미국에 죽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마약으로 인해서 10만 명이 죽어요. 월남전에서도 약 4만 명이 죽었는데, 미안하다. 남북전쟁에서도 한 4만 명 죽고, 월남전에서도 미군이 2만 5천 죽었는데, 해마다 마약으로 10만 명 죽는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냐, 오늘 그 문제를 본문에서 얘기해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려면 말은 좀 아까 이런 걸 비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국어를 잘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윤문으로 바꿔드리겠어요. 이런 거예요. 자, 1절 2절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제 여러분의 자 전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거 오늘 중요해요. 자, 1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 되면 일단 두 가지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 되면 1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자, 예수 믿으면 첫 번째 하나가 정죄함이 없어요. No condemnation이야. 너 죄인이야.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이 제일 쓰는 무기가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이래? 우리도 누가 나 정죄하면 제일 싫어요.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날 정죄한다.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 쉽게 말해서 해방.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게 자유예요. 해방. 뭘로부터 해방되냐?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질래도 안 질 수가 없어. 제가 그걸 이제 밑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7절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육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몸에 굴복하지 않을 바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원수야. 하나님 뜻대로 근본적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지금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걸 그냥 성경적인 용어로 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 안 질 수 없어요? 맨날 죄를 왜 져요? 하나님과 원수야. 생각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늘 반대. 굴복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돼. 교회 안만 나오라 그래도 못 나와. 굴복을 안 해. 근데 여러분이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가 3, 4절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꾸로 읽어야 돼요. 3, 4절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1절, 2절이 됐다 이건데 3절, 4절 보세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작. 3절, 4절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됐어요. 왜 우리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 육신의 모양,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벌할 죄값이 없다. 놀라운 일이에요. 네? 3절에서 설명해. 왜 내가 정죄함이 없냐?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진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간이 됐냐?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간이 됐냐? 그게 4절이에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가리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옛날에는 율법의 요구, 쉽게 말해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영을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는데 어떻게? 영을 따라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갑시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 영을 따라서.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핵심이 뭐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핵심이 뭐예요? 영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여러분 왜 이래야 돼요? 목사님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재창조했어요. 제 1월 1일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장소가 새로워졌어요. 뭐예요?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나는 내 안에 죄가 다 빠져나가는 게 새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왜? 예수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실존적으로는 여전히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우리 이걸 이해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선언했어요.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게 나중에 계시록 제가 지금 나중에 여러분 한번 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 계시록을 안 봐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을 줘요. 이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난 성령님을 따라서 얼마든지 죄를 안 짓고 살아.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때문에 안 돼. 그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막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암도요. 암병도 자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 더 극성입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은 마지막 모르핀이 소용이 없을 때가 와요. 그래서 덜 할 때는 계속 모르핀을 주면, 강하게 주면 계속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잠자요. 근데 마지막 때잖아요. 이 마약이 말을 안 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지금 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 제가 그 영적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알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막 달겨드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달겨드는데 항상 사단은 심층에서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영역에서만 활동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럼 표층에서 내 삶에 보이는 것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게 뭐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 성경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줘. 그럼 진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해라, 돈을 사랑해라, 명예를 사랑해라. 야, 한 번밖에 없는 세상, 네 멋대로 계속 생각을 점령한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사단이 지금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기승을 부리는데, 얘가 노골적으로 나는 사단이야 이런 게 아니라 걔는 심층에서만 역사해요. 표층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표층에서는 일단 그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한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 3절, 4절은 교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세워.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내가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 생각을 계속, 예수 믿어도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게 다 계속 심층에서 내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모든 인간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현실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왜 이래?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주변을 탓할 수도 있고 나를 탓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일상에 늘 똑같은 반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영의 생각은 뭐예요? 가장 영이 하는 생각, 성령이 하는 생각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적어도 본문 텍스트 안에서는 넘어가 보세요.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맛보기를 읽을까요? 8장 9절. 자, 보세요. 이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요한복음 14장 16장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곁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집중된 것을 하는데, 그게 쭉 보세요.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영의 핵심이 뭐냐? 내 생각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는 새 인간이 됩니까? 정죄함이 없고.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입양해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다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어떻게 부어졌길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침마다 샤워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내 생각의 이 뿌리의 중심 속에 뭐가 자리 잡혀 있느냐?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야.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게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게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각의 중심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못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제가 어제 어떤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조사해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번도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묘비문에 적혀 있는데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지팡이야.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두 가지, 뭐 많이 있지만 어려울 때 아빠! 하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야.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말은 거절감이 없다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엄마 아빠 무서워해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육신으로는 저도 세 딸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 장성해서 헤어지기 전에 그럼 내가 이 말하면 우리 딸이 나에게 거절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현실적으로 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육신의 욕심이. 일단 하나님께 우리는 아빠라 부르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거절감 없이. 여기 아빠는 진짜 애기들이 하는 소리예요. 장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빠! 나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아빠! 나 지금 사단이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요. 아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은, 아까 미국 사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본문은 시편 23편 4절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빌립보서 4장 2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우! 성경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훈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네 생각, 너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너 아빠가 하나님인데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이거 좀 뭐 힘든 말이지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여기 봐요. 육신의 생각. 그 결과가 뻔하다. 아까 제가 왜 삶에 고난이 오느냐? 여기 보잖아요. 자, 6절, 7절 이거 답이에요. 6절이 답이에요.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날 돌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싸움 계시록은 뭐예요? 심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에게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쫄 게 없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쫄아요? 하나님은 어떤 나중에 심판이 와서 악을 제거할 때도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바다가 삼키지 못하고, 그건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마치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당한 것처럼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너를 돕고 하늘이 너를 도와서 어떤 재난이 와도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게 뭐예요? 흔히 하는 말들이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경은 31,500가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전 이제 수술하잖아요. 심장 이식하듯이 영의 생각, 약속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대로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무 제가 극단적이지만 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고난이 있느냐? 사단이 자꾸 심층해서 뭘 역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자꾸 나를 사랑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너무 단순 논리지만 왜? 성경의 전체 조항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도 골치 아플 때가 언제예요? 내가 무슨 모임을 가도 무슨 일을 할 때 내 욕심, 내가 더 이기적이고 내가 돋보이려면 골치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잘 되길 원하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이 성령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세상 사람들이 등수매기는 쉽진 않아요. 저도 그거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렸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엉뚱한 생각도 해봐요. 다들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50만 원은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럼 50%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있다. 나는 50만 원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100만 원밖에 안 쓴다. 하나님을 위해서. 10%밖에 안 쓰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권한을 줄 때 그걸 잘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제가 목표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인 중에서 50명 중에서 50명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나는 100% 그리스도인을 만들자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어떤 교인은 1000명인데 그 중에서 어둑이 떠둑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1000명밖에 안 돼. 그럼 그 교회는 10%밖에 제 말 제가 너무 억지지만 억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퀄리티를 따진단 말이에요. 퀀터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양념제가 자꾸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우리 삶의 영역에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이 오는 이유가 사단이 심층해서 자꾸 나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과 세상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는 이제 죄를 안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살면. 할렐루야! 영을 따라 살면. 그 영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오늘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해. 제가 가끔 심심하게 보는 게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그 영상을 가끔 봐요.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신경외과 유명한 미국 의사인데 이 사람 자기가 정말 완전히 여기 핏질 다 죽어갖고 이제 다 죽겠는데 자기 몸이 빠져나가는 임사 체험을 하는데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땅에 꺼진 것도 아니고 그 그림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진흙 같은 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지옥에서 나오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체험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로 성령 체험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1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체험을 하고 이제 내가 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난이 없어지고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서 항상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